사랑합니다. 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혼한 마리아가 잉태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만 조용히 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께서 오시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요셉이 잠이 깨어서 그 천사의 말대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잉태돼서 이제 아이가 출산할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예수라 짓게 됩니다. 자, 마리아와 요셉은 약혼한 사이인데 이 약혼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아이를 뵌 겁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운 이야기예요. 약혼한 여인이 배가 불렀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자, 처녀가 음행을 해서 임신을 하면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도 됩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공론화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마리아의 관계를 끊으려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만약에 정혼하지 않았다면, 요셉과 정혼하지 않았다면은, 정혼하지 않은 상태, 만약 처녀였고 처녀의 몸의 잉태가 물론 처녀지만은 정혼하지 않은 처녀였다면은 예수님이 태어나도 이 아비 없는 유복자로 그렇게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따뜻한 부모의 어떤 그런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요셉 그리고 순결한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된 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죄가 없이 잉태됐습니다.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부부관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됐다면 예수는 마땅히 죄의 씨를 가지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그렇게 잉태되었고 그렇게 죄가 있는 사람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처녀의 몸 마리아의 이 자궁만을 빌어서 성령께서 그 마리아의 자궁 가운데 잉태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인간으로 죄가 있는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가 없는 상태로 와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그래서 죄가 있는 죄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가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 우리가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죽음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죄 때문에
그 죽음의 고통,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장래와 미래에 대한 또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존재입니다. 사람의 모든 두려움의 뿌리는 바로 죽음이요. 그래서 죄가 바로 그 이유, 그 근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영혼은 이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두려움을 없애보려고 나름대로의 다양한 방법을 가지고 돈도 모아보고, 돈도 한번 써보고, 쾌락을 즐겨보고, 공부도 해보고, 이런저런 방법을 가지고 나름대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좀 없애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방법을 찾아보지만, 그러나 그 공허함과 허전함과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극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우리 사람에게 이 빈자리가 있기 때문에. 빈자리. 그 빈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만이 좌정하셔야 되는 그 자리, 그 빈자리가 우리 사람에게 모두 다 있다는 겁니다.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사람의 돈과 재물과 명예와 권세와 힘과 공부와 철학과 돌을 닦고 그 어떤 방법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자리, 빈자리, 바로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평생 공허와 허탈과 괴로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그 어떤 사람 부럽지 않게 누린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아주 큰 넓은 영역을, 땅을 차지하고 있었을 때의 왕입니다. 무려 1000명의 그런 후궁을, 첩을 거느렸던 그런 쾌락을 즐겼던 사람입니다. 또 3000 잠언과 1500 시를 지었던 아주 그런 문학적인 소질이 충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고백하기를 그 부귀영화와 권세와 쾌락과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누린 솔로몬도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시행착오 안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그 빈자리, 그 빈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차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나도 한번 살아보고, 나도 한번 돈 좀 한번 써보고, 나도 쾌락을 즐겨보고 나서 한번, 나도 경험한 다음에, 나도 알고 난 다음에 한번 뭐 그런 고백을 하더라도 할 거야.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시행착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빈자리에 하나님으로 채워진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는데, 또 안타까운 것은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사람은 이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인간 스스로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아셨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깨달으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과 스스로의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능력을 상실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은 스스로 신을 찾는 종교입니다. 스스로 어떤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서 구원에, 해탈에, 신에게 이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이미 잃어버렸고 그 능력을 상실한 존재란 사실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다. 이 말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가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자격을 갖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 많은 성인군자가 있습니다. 세상에 법 없이도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본질 중에 본질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이 창시자의 어떤 교훈, 가르침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의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에도 죄인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와서 그 머리에 그 죄인이 안수를 합니다. 내 죄를, 이 모든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합니다 라고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잡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동물을 제사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를 해주시는 것을 그 죄인들은 믿었습니다. 자, 어떻게 동물을 잡아 죽인다고 사람의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동물 한 마리 잡으면 내 죄가 용서받는다. 물론 구약시대겠지만 이게 사실 말이 됩니까? 이게 합리적입니까? 동물 잡는다고 어떻게 사람의 이 죄를 대신하고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만약 구약시대 사람들도 말도 안 돼. 난 못 믿겠어. 내가 어떻게 동물 잡는다고 어떻게 내 죄가 용서를 받아?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은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혹은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제사 드릴 필요 없어. 그러면 역시 그 사람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사실 똑같은 거예요. 아니 예수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고 십자가에서 죽은 것 말도 안 돼.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어떻게 그걸 믿어? 어떻게 믿기만 하면 천국 가? 말도 안 돼 하면서 안 받아들이고 안 믿으면은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믿음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박국서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에서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시대에나 신약시대에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 그 믿음을 내가 취할 때에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믿기만 하면은, 아니 어떻게 믿기만 하면 되냐고. 그래도 돈이 좀 필요하고, 그래도 뭔가 내가 행위가, 내가 좀 선행이 좀 필요하지 않냐고. 아닙니다. 구약시대에도 동물을 잡아 제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그래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여겨주신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렇게 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들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확고해졌고, 한순간 한순간 우리는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요즘 주일 낮예배 때 창세기를 쭉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셉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창세기 요셉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형통한 자입니다.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형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형통한 자입니다. 옆에 분에게 형통한 분이 있습니다. 요셉은 그랬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로 팔려 감옥에 갇혀도, 감옥에 몇 년 동안 있어도,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도 그 말이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도 요셉은 여전히 원망과 탄식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늘 평안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참 놀라웠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도 요셉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여러분은 형통한 분이십니다. 혹은 내 삶의 감옥과 같은, 내 삶의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은 형통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처한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했어요. 시시각각으로 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고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환경은, 요셉의
주변의 상황들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변화무쌍하게 그렇게 실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요셉의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요셉의 모습, 사람 앞에서도 요셉은 그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살았습니다. 요셉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에 여러분은 형통한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겨움이 있어도 우리 믿음으로 형통한 자로 살아가시는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역시도 다른 이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성탄, 나눔이란 말, 봉사라는 말 많이들 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나누고 봉사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부하고 선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기쁨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좀 나눌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미혼모 10가정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사실 미혼모 한 30가정을 섬기기로 했는데 제 원하는 가정이 한 10가정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그 주소를 받으시면은 그 미혼모 가정 가서 위로해 드리시고, 또 준비한 쌀과 생필품과 또 그쪽에서 요청한 어떤 그런 물품을 전달해 드리시고 좀 위로해 드리시고 격려해 드리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또 그분들에게도 우리의 얼굴로 또 우리의 모습으로 좀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어려운 가정 10가정을 또 그렇게 섬깁니다. 또 주변에 어려운 목회자들, 어려운 분들을 우리가 또 그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좀 섬기려고 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우리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요셉이 감옥에 있든지 요셉이 노예로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 하나님과 함께한 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스러운, 또 능력 있는, 기쁨이 있는, 행복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이 잠에서 깨어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나서 이제 주의 사자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그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예수라 짓게 됩니다. 자,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고 이름을 예수라고 짓는 그 순종하는 사람인 것을 봅니다.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어제 저녁 성탄 발표회 때 말씀을 나누면서 어제는 마리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리아도 순종하는 여인이었어요. 마리아도 순종하는 여인이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요셉도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어제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냐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 때 얼마나 놀랐겠어요. 처녀가 이제 한 15살, 막 어간 많아야 뭐 16, 17 된 그 소녀가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깜짝 놀라고 당혹스러운 소리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어찌 그 일이 있으리까? 어찌 그 일이 있으리까? How will this be? How shall this be? 이 얘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아니, 나는 처녀고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런 제가 잉태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라는 그런 얘기. 불가능해서 내가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반응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이루시는 겁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 라는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궁금함을 질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신과 불신앙이 아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 앞장 보면 이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잉태를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해서 비웃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어찌 그 일이 있으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그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성령이 너에게 덮였을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잉태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그 해답을 주신 겁니다. 천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또 송구영 신예배입니다. 전 해마다 송구영 신예배를 맞이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해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다시 한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